편 68편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명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네가 왕들 그 중에서 드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 민족의 왕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왕들을 흩으실 때에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랬어요. 살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평화 이런 뜻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의 눈이 날림 같도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쪽에만 몇 년에 한 번씩 눈이 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 오는 것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눈을 보기가 어려운 땅이지 않습니까? 이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멸망시킬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곤비백산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눈이 날렸다가도 흔적도 없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들이나 나라는 정말 왕성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길을 드실 때에는 눈 날림과 같이 곤비백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흔적도 없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왕들도 왕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참으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 때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바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전에 거기에 모시기 위해서 모셔오는 그러한 길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산의 산 하는데 바산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까지 가는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그러한 땅을 바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산의 산 그러면은 그 고원지대에서 이렇게 아주 높게 옹기해 있는 헤르몬산을 바산의 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산의 산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르몬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시는 산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너희가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모든 높은 산들아 이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을 시기하여 보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세상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축복 때문에 시기하고 핍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때에 견뎌낼 때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또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기나 여러 가지 핍박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떻게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인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는 얘기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바로 주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심이 마치 신의 산 성소에서 계심 같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돌비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신의 산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복되게 사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 계심과 같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성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에는 가보면은 강단에 아주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자가 있는데 강단에 의자가 오른쪽에 큰 의자가 화려하게 꾸민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의자를 왜 만들어 놨냐? 주님이 거기에 자정하신다는. 그래서 강단에는 그 주님이 자정하시는 의자를 오른쪽에다가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에서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눈과 귀가 여기 계심이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에 계셔서 하나님의 눈이 계셔서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의 바로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가 여기에 계셔서 그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심지어는 정말 속으로 정말로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들으시고 그 모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바로 성전에서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토록 계심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그리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예물을 받으시지만 반역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바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자원하여 드리는 정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 같아도 농사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심는 것밖에 못하고 우리 또 물 주는 것밖에 못하고 그리고 김매 주는 것밖에 못해요. 키우는 것은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보면은 백병원이 바로 우리 장로님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인제대학교 그 병원이 백병원인데 인제대학교는 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세운 병원에 가보면 엘리베이터나 또는 입구나 항상 환자들이 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치료하는 이는 의사가 치료하나 그러나 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의사가 치료는 해. 그러나 낫지는 않아. 하나님이 낫게 하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지만 그러나 이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은 가물을 때도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메마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맞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물을 때도 있고 때로는 메마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은 뭐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혼자서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참 많이 어려워요.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되게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강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